오늘 제 126기 킨지 장로교회 새가족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고요, 축복합니다. 저희는 신앙을 종종 항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넓은 바다 위를 나아가는 항해에는요, 잔잔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런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났고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독촉에 예수님이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그 순간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항해 가운데 저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킨지 장로교회 새 가족으로서 믿음의 항해를 이제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저희 킨지 장로교회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주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은요,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4명이 제자가 되기 전 어부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넷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넜던 이 호수가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요, 저희는 문맥상 이곳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던 갈릴리 호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겐 매우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갈릴리 출신 어부였던 이들이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죠. 오늘 본문과 이 사실을 연결해 보면요, 저희가 안전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오늘 항해한 이 갈릴리 바다가 이들에겐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우며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었을 그럴 바다였고요, 또 이후 자신의 생계를 어부로서 이어가면서 이 바다에서 그 많은 그들의 손바닥에 있는 갈릴리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요, 오늘날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광풍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보다 약 210m 밑은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에 갑작스러운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에게는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제자들에게는 경험을 통해 이 많은 광풍들을 보았을 거고 그 가운데 많은 방법들과 노하우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보는 사실은요, 이들이 만난 광풍은 이전에 그들이 경험해봤던 광풍들보다 더 강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저희는 광풍을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들이 예수님을 깨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이 바다 출신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광풍을 이겨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어부 출신 아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닷을 올리고 닷을 내리며 또 노를 여기서 젓고 저기서 저으며
이 바다를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능력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잠이 들었던 그 예수님을 깨우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때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사실 신앙의 항해를 하는 저희의 신앙의 단면이기도 하지 않나요? 믿음의 항해 가운데는 때론 그 바다가 잔잔할 때에도, 반대로 강풍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의 신앙이 평안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저희는 저희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에 두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1세기 당시 무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14개의 교회를 건축했던,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복음 전도자, 신약에서 책을 무려 13권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시민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는 저희는 그를 능력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탄의 가시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안질, 말레리아, 또 우울증, 또 간질, 이런 것들로 추측을 하는데요,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분명 확실한 것은 바울이 매우 힘들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시죠? 이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신이 약한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믿음을 두게 하시기 위해 이 가시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강풍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은 바람과 그 물결을 꾸짖으시는, 그러면 그때 바다가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에 그들의 믿음을 언제나 두어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에 두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중 하나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인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그 차가운 감옥에 잡혀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오늘 새가족으로서 수료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가 믿음을 저희 능력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두며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해주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곳은 두려움,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강풍을 만난 오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려움으로 이들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성도님들, 제자들이 항해하기 전 무엇이 이들에게 있었죠? 말씀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지만 이 광풍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크지 않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루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2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제자들은 이전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죄사함을 주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요, 이런 기적도 체험했었죠. 어느 마을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보내 이 예수님을게 보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위해 환대했는지 그 회당을 짓기까지 도와줬는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자신의 집에 종을 고치러 오시던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부장이 자신의 그 믿음을 말씀에 두었을 때 그는 무엇을 체험하죠? 그 종이 낫게 되는 것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 기적들을 가장 앞에서 본 자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항해 가운데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이들은 그 강풍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항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던 다윗은 어느 날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요, 적군의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자신을 골리앗을 죽였던 자라 알아봤던 블레셋 왕의 신하들에 잡혀 그는 그 가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왕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였고요, 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믿음의 항해 가운데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동반되는 항해 가운데 잠시나마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을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까이 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항해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요약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며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죽겠나이다. 도와주소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과 성도님들, 오늘도 저희는 믿음의 항해를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람이 거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할 때, 내 감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의 항해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런 진리를 마음으로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항해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